구원 7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으로 성취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명령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지며 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사건은 초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를 비교하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내조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지냈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해유와 불확실함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특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하여 하루에 약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 방식과 범위에서도 성령 강림 이전에는 주로 유대 지역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정이 되었고, 제자들은 민족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다면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언어와 민족의 장벽을 초월하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음을 사도행전 10장 이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강림 이전에 교회의 개념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소규모의 제자 공동체만 존재했다면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형성된 교회는 공동체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성찬식, 선교적 사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음을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정체성과 태도에서도 성령 강림 이전에는 제자들이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음을 마태복음 26장 56절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증언하는데 목숨을 걸 정도로 담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서도 성령 강림 이전에 구약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는 주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통해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임시적이고 부분적이었다면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에게 내주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11절에 보면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듣는 장면 일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마대인 그리고 메대인과
엘람 사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을 듣고 동일하게 언어가 다르지만 이해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다 더 충만하게 그리고 값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강범위하고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어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 이 역사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 조롱하는 사람들과 놀리는 사람들 당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9절 28절 29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리라 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그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 포괄성의 특징은 보면 자신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고 성령께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한적인 성령의 역사와는 달리 모든 민족과 연령 그리고 계층에 걸쳐 보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예고하고 결국은 전 세계 어디나 누구에게나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이후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어도 이 안에 지체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 한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성령은 성령의 역사와 본질 그리고 그로 인해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연합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뿌리가 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같은 근원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각 나라의 각 언어로 들었어도 동일하게 같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된 것. 그분은 죄가 없고 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만 보십니다. 그분 안에서 지체가 된 우리의 죄는 동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 험이 없다, 의롭다 라고 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신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지체가 되신 것을 우리가 새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 한 세 사람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평생을
밖에서 헌신을 했어도, 여전히 지금도 달리고 있어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죄 없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러므로 이 역사는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하심으로 할 수가 있고요. 한 성령님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또 성령님은 개별 성도들에게 구원을 확증시키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하면 방언하고 뭐 뜨거운 거 받고 예언하고 그런 것만 성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무지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공통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의 의미는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요약을 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교회의 이런 세계적 확장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로 존재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주제가 구원과 교회의 탄생에 밀접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한 몸, 또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 해방이란 주제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